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단위에 세우신 줄 믿고 주신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은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 지난주에 에베소에 주신 말씀 다음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가 또 어떤 형편에 있었던 교회인가, 이렇게 알아봐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교독하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9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에게의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 다음에 그 큰 도시였는데 인구가 한 20만 명 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고대 헬라의 역사가였고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서머나를 일으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지금은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이즈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주전 125년에 로마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 아스크레피오 신전, 또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처럼 서머나는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그러므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치도시로 지정을 받을 정도로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로마가 황제 숭배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황제 디베리아 황제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후 23년, 예수님 이후에 23년에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는 명실공히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상업에 좀 이렇게 상업을 잘하는 그러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이 활발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와서 살면서 유대 회당도 짓고, 또 그래서 상업을 하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비교적 성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머나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머나가 에베소로부터 약 한 35마일이니까 하루거리, 걸어서 하루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이 서머나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머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 사상이 상당히 강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그 시민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황제 신상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Caesar is the Lord,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분향을 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서머나라는 도시의 그 지방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고, 심지어 재산을 약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쓰여지는 헬라의 가난이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부토케이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최소한 그래도 가난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난을 말할 때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궁핍함을 얘기할 때 쓰여진 이 단어는 부토케이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궁핍, 핍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하도록 얘기를 한다면 핍절이라는 단어가 아마 맞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핍절을 겪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며,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서머나 교회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궁핍하기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너희는 겪는 고난을 내가 다 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서머나 교인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사단이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머나 교인으로서 들었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적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서머나 교인들 몇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때 서머나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실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이 폴리캅 감독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또 여러 설교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폴리캅은 서머나를 다스리던 총독에게 이런 협박을 당하며 설득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화형을 시키겠다. 그런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서머나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을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실족시킨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86세에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지 한 6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캅 감독 이전에 이미 11명의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를 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 서머나 성도들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가 아니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말씀의 주제를 바꾸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 예수를 이미 잘 믿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그들을 충성하는 성도들로 만들었을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서머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성도들입니다. 이미.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충성의 헬라어의 원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신실한, 충성된, 진실된, 변함없이 일정한,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성이라는 말보다도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이라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을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신실한 성도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 대신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신실한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도록, 이 죽도록은 순교까지 담대하게 너희들이 당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계략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이 그런 고소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사용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상급받게 하는 도구로 이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가정에서 종으로 참 고난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아버지 그 편애를 받으면서 살던 어쩌면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종살이라는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요셉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또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그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험은 테스트.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시련, 고난당하는 것, 트라이얼,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시련을 당하는 동안은 우리가 근심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했던 그 트라이얼,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끝까지 지켜왔던,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핍박과 비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만일 그들의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그들이 지켜왔던 그것을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신실한 성도들인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잡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신실한 성도들이었던 그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대충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붙들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분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도 400년이 지난 후에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소유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그대로 그 믿고 행동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일 동안 정말 10일 동안인지,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10일은 긴 시간이다. 10일은 로마의 황제 10황제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또 다른 학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볼 때에 이 10일 동안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기간이지만, 얼마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정된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지나가기 이전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인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서머나 성도들은 붙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오늘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죽도록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는 어떤 경우에도 라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함, faithful.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신실해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실한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아내도 잘 모르고 내 자녀들도 잘 모르고 나와 친한 친구들, 우리 형제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있죠? 내로남불.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자신에게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철저하게 율법과 같은 그런 잣대를 가져다 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물론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내 자신을,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면들을 다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를 안 시킬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이 실족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공개하기로 하고,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공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신에게 신실해야 되는 이것에는요, 누구 거지? 제 건데. 내가 볼륨을 다 낮췄는데도 그게 나오네. 우리 집사람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볼륨 낮추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볼륨을 제로로 낮췄거든. 그게 아니라 Do not disturb를 해야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꼭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 설교할 때마다. 자, 여기에는요, 내 자신에게 한 약속,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남모르게 했던 나의 은밀한 범죄도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실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누가 보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훌륭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면서 바라봤던 그러한 분들이 은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막히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지 모르지요.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내 자신에게 먼저 신실해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두 번째로 신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뭔가 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가 우리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우리로 인해서 불신 영혼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직분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아니군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인격과 맡은 책임에 신실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불신자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지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비난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실족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신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대상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직분, 이런 것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신실하고 우리 이웃에게 신실한 그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실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신실하고
또 이웃에게 신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신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신실함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까? 구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기도한 적은 여러분 없으신지요? 제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기도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가 바로 기도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신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재물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마음껏 맡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맡은 사역에 직분에 신실해야 합니다. 봉사, 전도, 선교,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든 일,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모두가 바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과 그 직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만일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역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나 목회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감을 갖기를 원해서 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성취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상급으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취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와 목회자로서의 섬김을 이렇게 통해서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즐긴다면 신실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그것은 신실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죠. 성도님들도 내가 하는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신실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로 20절 전반부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신실한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도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원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0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들을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신실한 그런 성도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를 실족시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가 없다라고 또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러한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우리 자신에게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발을 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결단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